자,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파스터 제즈로의 설교를 통해서 시편 127편 잠 푹 자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시리즈 마지막이자 시편 성경의 마지막 편인 150편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제목을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 참고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라 자매가 우리 성경을 봉독할 때 시편 127편을 127장으로 읽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파피루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페이퍼로 묶여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한 권 한 권 책으로 여러 개 시리즈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북이라고 그러죠. 어디 책 성경 몇 권 몇 장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시편만은 유독 150편 이 페이퍼 이 장이 아닌 몇 권이 아닌 편으로 돼 있어요. 시편 할 때 시는 시 쓸 때 시와 그다음에 책 편자를 써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1장, 2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1편, 2편. 그러니까 1책, 2책, 3권 책,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사라 자매한테 잘 설명을 해줬고, 한국 사람들도 이 내용을 참 모르죠. 근데 이제 호주의 1.5세대인 우리 세라한테는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서두에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50편까지 지금 왔는데 이 시편 마지막 편인 이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아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숨을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내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시편은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찬송을 하라고 시편은 명령, 오다를 하게 되죠. 그냥 듀티라고 그러죠. 의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기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악한 말이 더 많고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의 야망과 권세를 더 선포하고 쫓아가기를 더 많이 하죠.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평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 실정들이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되어 있죠. 자신을 비관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족한 현실을 늘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불평했던 그 시대가 오히려 더 감사했던 시절이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우리 소그룹에서 그로스 그룹에서 구역 예배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셀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을 종종 나누죠. 그 불평불만했던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그 입으로 주님을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자, 그럼 그 이유를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
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13번 이상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단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상당히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시편 전권을, 시편 기자는 전권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에서 그 절반 이상을 세상과 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7일밖에 없는 이 일주일에 5일 정도, 반 이상을 세상과 접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으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줄 알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만 있고 교회 안에만 있고 성경만,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이러면 뭐 하나님하고 있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늘 세상과 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저주예요. 아담의 타락이고 아담의 저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주님을 찾고 또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자동적으로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과거에 40일 금식을 몇 번 했으면 뭐합니까? 과거에 성경 통독을 뭐 1년에 7번 8번 했으면 뭐합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 각성하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부단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의지, 우리의 의지를 자꾸 강조를 하면은, 이 의지라는 것, 그러면 뭐 하나님을 앞서라는 양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OPM이 선교단체니까 이렇게 좀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일반 뭐 일요 예배는 이게 보편적인 말씀으로 가는데, 우리 선교단체는 조금 강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는 건 의지적인 부분이 조금 제가 좀 강조가 돼요. 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결정, 이 모든 것을 존중해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믿음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점을 싹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어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뭐 후배들한테 뭐 믿음의 경험들을 간증을 하거나 좋은 훈계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야, 뭐 때를 기다리면 있어봐. 함부로 지금 움직이지 말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 믿음의 갈증이 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물론 좋은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모든 영광을 올리는 거고 모든 관점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경험을 얻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잘 모르는 젊은 믿음의 처음 신자들은, 믿음의 후배들한테는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나태해져요. 게을러집니다. 그 결과는 어떤 일이든지 수동적으로 해요.
절대적으로 의지로 복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서 다 하나님이 복음을 지켜줘. 그렇게 결과가 돼요. 그거는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이런 혼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분들이 보면은 좀 여유롭죠. 젊은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스쿨피도, 아이들한테, 티네이저들한테 학비 보조도 나오고, 가정주부한테는 아이들 기저귀 값이나, 굉장히, 그러니까 일을 급하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자로는 못 살지만은 그래도 다급하지는 않다라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한테 물론 좋은 말로 여유 있지만은 물어보면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본인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믿음의 초신자들이든지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을 줄 리 없어 라는 안이하람 속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BC 720년, 예수님이 오기 전 1720년, 남유다가 예수님이 오기 전 586년경, 587년, 5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사상, 즉 택하신 민족이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릴 리 없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리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둘 리 없어. 라는 그런 선민사상 속에 나라가 망하면서도 아무 대책을 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가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런 이방 민족들한테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가 당할 리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위기와 민족, 동족의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절대적인 신본주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의지를 말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의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의지, 여러분들 그런 의지를 결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시몬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시몬이 복된 자라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기 반석 해석을 하면은 돌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고대 팔레스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사회에서 이 바위 돌 즉 반석이라는 의미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이나 무덤을 만들 때도 이 바위나 돌들을 사용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도 이 번제단에 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 반석과 같이 굳건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의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을 위한 의지적인 결단, 그렇습니다. 이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반석이라고 칭해 주셨듯이 우리가 찬양으로 의지적으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찬양을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음으로 주님께서 인쳐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우리가 찬양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고 눌림이 있고 갑갑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자유롭지 못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은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찬양은 우리 삶의 그 일부가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세상 가요에 취해 있고 세상에 보여지는 영화와 그런 거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그 입술에서 절대 찬양 나오지 않아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신앙 초신자들이 있습니까? 찬양 가르치십시오.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낭만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하십시오. 말씀이 없습니까?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과 행동은 완전히 그냥 이원론적으로 그냥 분리됐었어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의 관점도 모두 양육강식,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똑똑히 쟁취를 해야 되고 어떤 양육강식 속에 훈련이 돼 있었었죠. 크리스찬처럼 봉사와 헌신 이걸 굉장히 안일하게 봤어요.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굉장히 할 일 없는 사람으로 취부를 했었어요. 특별히 자비, 양보를 해주거나 내 걸 내어주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걸 흉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후에 세상의 관점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야망, 세상을 지향하는 뜻, 관점, 말투, 성품, 성격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꿨죠.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미 세상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그 상황이 차라리 찬양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든 게 익숙해졌어 봐요. 그런 갈등의 시간은 있을 수가 없었죠. 엄청난 시간, 공백의 시간을 겪으면서 갈등한 시간을 있었었고, 그리고 모든 게 저는 스스로 겸비해야 되는 결정을 해도 또 뭐든지 결정을 해야 돼. 습관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고 기도로 끝내고 종일토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를까? 어떻게 해야 이 부족한 부분을 끌어내고 이 관점은 없었어요. 스스로 겸비하지 않으면 금방 이게 머릿속에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적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주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 있는 분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 버릇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50편에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반응하며 노력하여 계속해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찬양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가? 자, 3절, 4절, 5절 볼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 지금 첫 번째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은 지금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해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악기, 관악기라든지 관악기라면 그런 게 있죠. 나팔이 있겠죠. 현악기라는 비파수, 요즘으로 기타나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타악기, 소고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 그 입술로 찬양, 그 춤까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거였어요. In all our life.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은 지금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어떤 것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제한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뭐 공예배이고 많은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연합 하모니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 값비싼 희생이나 좀 고통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은 뭐 시간이 남아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게 있으니까 남들 편히 쉬고 먹고 마시는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교회 일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뭐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방송 준비를 하고 건물을 수리하고 음악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죠. 자신의 것을 희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찬양을 위해 악기를 다는 것은 예배에서 몇 곡을 선곡하고 연주하고 곡조를 하기 위해서 그 찬양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하죠. 제가 찬양 사역자 출신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너무 잘 알죠. 목사님들이 보통 말씀 준비할 때 한 2, 3일 걸려요. 강해 설교하면 4일까지도 걸립니다. 설교 한 30분 준비하는데 찬양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최하 이틀이 걸려요. 단 3곡, 4곡 선곡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본문이 없는 상태에서 찬양을 선곡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튼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대단한 에너지와 노력이 그 속에 그곳에 뜨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좋은 탤런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기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쉽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자라온 배경을 자라온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한국도 이제 보편하게 됐겠지만 이미 이제 다민족이 됐어요. 호주 이민교회 다민족도 물론 이제 단일 민족으로 한국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초교파로 합니다. 고신에 가면은 오순절 사람들이 있고 오순절에 가면 장로교 사람들이 있고 성결교회 가면 다 섞여 있어요. 감리교 서로 다 섞여 있어 성도들이. 서로가 조금은 다르게 익숙해진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즉, 다 자기들만의 스타일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어머니 다니던 교회, 부모님 다니던 교회 내가 다니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다 섞여요. 와가지고 그냥 오순절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오순절 교회 가서 방언을 찬양하기도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오순절 교회 있는 사람 장로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너무 적응을 못하. 그래도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게 이민교회죠. 아무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예배한다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진리 하나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 하나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끼지 않는 희생,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고 서로 이해를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오번 앵글리칸 처치에는 18개국 민족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여러분 문화적, 언어적, 배경, 성격들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헌신 이런 게 서로 이렇게 과정이 조금씩 틀려요.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서로 다치지 않으려고 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요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케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할 때 보통 2-3시간 해요. 아프리카 본토에서 춤을 추면서 정말 예배할 때 이래요. 한번 잠깐 봤는데 적응 못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막 둥둥둥둥둥둥 이거 쿵쿵쿵 이거 앵글리칸 출신들이거든. 그 케냐인에서도 그분들 시끌벅적하게 해요. 인디안들은 어떻습니까? 인디안들은 한 10분 하다가 또 찬양, 하다가 또 찬양, 계속 맥이 끊겨요.
중동 사람들은 좀 뭐죠? 우리 뭐야 그 중동 애들 그 노래 그걸 막 하면서 해요. 굉장히 막 좀 저기 하죠. 특히 뭐 호주 백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어번도 저인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리딩을 하는데 앞에 예배 인도를 지금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배 인도를 그냥 뉴스 데스크 진행하듯이 해요. 그냥 앉아서.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합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목사님 앞에서 찬송 몇 장 몇 줄 자 읽겠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문화가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민족, 이 앵글리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는 이 하나, 즉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려고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성장 배경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로스 그룹도 우리 저 OPM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걸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되지 않으면은 그냥 서로 어떤 매니지먼트로 가는 그 방법밖에 택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을 했죠.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간의 세대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중하려면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성경 공부해야 돼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 가정이라면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 가정 예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일부가 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 없는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쉽게 타협하기 너무나 쉬운 모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마음 한뜻 주님의 진리 이 다른 배경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 빠지지 마십시오. 각 교회에서 셀그룹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뭐 사역자나 평신도나 어느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나 지금 막 세신자나 어느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어요. 뭐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 말씀을 안 붙들면은 이거는 뭐 그냥 과거일 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내어주듯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리는 희생, 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실수도 과감하게 나의 그 생각과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실수와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용서할 줄도 알고 내 자신의 실수나 가오를 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우리의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낌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듯이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것을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유일하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자, 마지막 절 6절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150편은 여러분 시편 전체가 끝이 납니다. 호흡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인간의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전까지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준 그 생명이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천지 창조문 줄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그 생명의 기능이 제한이 된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은 생명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렇다고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알게 되고 오늘 이 시간 그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아 회복받게 되는 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칭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의 변화가 돼서 새 사람으로 된 자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나름대로 찬양을 하고 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도 지적이고 온갖 자연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다고 볼 수도 있고 범신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생명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이라면 지금까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5권 중에 4권은 아멘 할렐루야로 끝이 맺습니다. 그곳에서는 탄식과 기도, 통곡, 그 다음에 강구드린 등인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 권, 특별히 이 150편, 이 마지막 구절은 할렐루야로 결론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크리스찬들은 종말에 이르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고백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낙심할 때나 승승장구할 때나 어느 것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켜주시는 반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피해 보호할 수 있는 방패와 같은 반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움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의지를 오늘 이 밤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팀 좀 잠깐 좀 나와주실까요? 우리 나와주셔서 우리